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진노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냐 아니면 그 진노 위에 인자하심이 먼저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것, 내 백성, 내 자식, 내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나가나 들어가나 어디서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율법이 영원하다면 이 저주 조항도 영원하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영원한 이 율법의 저주 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저주는 저주대로 놓아두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것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찾아오셨다는 증거거든요.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시고 당신과 화목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에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운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해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찾아오셨다고 할 때에 그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반드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네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만 가지 죄악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항상 잘했다, 죄가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찾아오셔서 이게 죄다, 네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보응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맞았고 또 앞으로 더 큰 재앙을 입게 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의 값인 이 사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왜? 너는 내가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죠? 하느냐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느냐? 네. 자, 질문의 내용은 멸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멸시하느냐? 질문은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멸시하느냐? 멸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가 멸시할 것인가? 네가 멸시한다고 할 때에 한 번만 멸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입니다. 계속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멸시하고. 뭐를 그렇게 인간이 멸시를 하는가? 사람의 눈은 항상 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멸시하고 무언가를 업수 여기고 무언가를 항상 못마땅해 여기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얕잡아보고 나보다 항상 대상을 낮게 여기고 말이죠. 낮아진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기 판단한다고 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비난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네가 왜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뜻으로 판단은 쓰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 바로 3절에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비난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멸시할 거냐? 계속해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봐요. 계속 멸시할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멸시할 거냐? 할 건가?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멸시할 거냐? 무엇을 멸시할 거냐? 멸시의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무엇을 멸시할 거냐?
멸시할 것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멸시할 건가 할 때에 여기 있죠. 그의 인자하심,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네, 용납하심,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이 용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관용, 관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관용으로 대하시는데, 관용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이 친절함과 모든 책임의식, 모든 의무의식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돌보시고 영원히 돌보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겁니다.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멸시할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친절,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관용, 용납,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는 이 인내, 이것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행악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그렇게 희생하며 항상 책임을 다하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요.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부모에 대하여 더욱더 멸시를 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서 이제 하나님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책임을 다하시고 모든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만 방자, 교만, 거만, 모든 죄는 다 행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과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형성된 습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찾으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도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대했어요.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멸시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멸시해요, 이렇게요. 계속 끝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멸시합니다.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부지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멸시할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너 하나님 멸시할래? 할 거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할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해야 돼,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멸시가 아니라 반대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고 섬기고 경유하고 이래야죠. 이게 바로 사람인 겁니다. 사람. 이런 게 바로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옛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동네면은, 이렇게 이웃집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 누가 부모에게 잘못했다. 이거 다 단번에 소문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이리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놈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래야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멸시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멸시할까? 멸시하는 까닭이 뭐냐 할 때에 멸시하는 까닭. 멸시하는 까닭이 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에게 모든 친절을 다하시고 의무를 지고서 너를 어떻게 하시더라? 너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딱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당신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개로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거고, 나에게 가장 그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인간에 대하여 정말 저주 대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멸시한더라. 무지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무지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회개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 되는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일이 바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자가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요. 자,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것을 현재로 쓰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현재로 쓰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저주지요. 쫓아내시고 그들이 함부로 스스로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로서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돌보시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옷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군다나 가죽옷을,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셔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 스스로 발걸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는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옷도 지어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더라. 뭐냐?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종말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 하시더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죄다.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은 죄다. 뭐다? 저주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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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잠을 자지 않고 밤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거나 죄를 보면서 울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소서 간구하거나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른 채 하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죄가 뭔지를 그리고 마음을 찢고 통회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비록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주라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 때가 없고 기르지 아니하신 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여기 계심과 여기 계시면서 역사하심과 나를 그 손으로 길러내심을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고 계심을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항상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고 그냥 그 상처를 싸매어 줌을 받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연속 그들의 삶을 마감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에게 무슨 뭐를 은혜를 주시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한다 못한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회개를 지금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가면 돼.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길 갈 때에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나?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멸시하는 거니 이거 무지 빨리 깨우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사람들의 이 거짓된 이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거짓된 주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회개만 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물론 저도 잘 못하면서 저도 잘 못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항상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어서 맨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죠? 성경에 찾아보면 단어가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든지 회개하라 한 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이 진리 같으죠? 그 말이 딱 진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맨날 회개하라 막 이것만 막 페이지마다 그냥 쫙 깔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라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라고 했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이것이 거짓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너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옛날에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혹은 뭐 몇 번만 하면, 과거에 몇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니까 뭐 회개의 죄가 뭐 적당히 몇 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 개 정도만 되면 뭐 계속 하라 마라 뭐 할 것도 없죠. 몇 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죄가 우리 지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항상 죄가 지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지체 가운데 죄가 딱 들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가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보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고 인도를 안 해주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뒤로 이렇게 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인도해도 너 나 안 따라오잖아. 안 따라오면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있어요. 또 회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회개라고 누가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말이죠. 그냥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 가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니까 얻어서 먹으려고 그냥 돈 많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집에 지금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회개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도 했고요. 누구도 했는데요. 네. 했다. 이런 말 하죠. 했다. 과거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이거 거짓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 반드시 회개하면 회개는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회개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회개시킨 뒤에 그 회개의 열매를 묵살하시고 기대도 안 하시고 그냥 회개만 하라 막 이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우리가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열매를 따오시잖아요.
열매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다 하잖아요. 열매를 따오시잖아요. 열매가 없는 경우는 아직 회개가 지금 익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개에 대한 정의만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누가 이런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뭔가 해서 단어를 찾고, 또 단어가 어느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는가 이 문맥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도 연구하고 과거도 역사해서 회개는 이거구나. 중세시대에는 회개를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회개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정의만 내려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를 했다 생각을 착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좋지만은 정의를 내렸으면 반드시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열매를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가 자기인 사람은 열매도 말이죠.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회개 열매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맺어도 회개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니까. 자,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세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만 내 고집. 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집이 대단해요.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고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고집이죠? 인도잖아요, 인도.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고집만 부려. 안 해. 예. 안 해.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회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겨우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마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 고집입니다. 대단한 고집을 갖고 있어요. 고집. 그래서 이 고집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진노를 자기 위에 진노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결코 못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대신 불의를 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공고가 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악을 행하는, 불의를 따라가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괜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에 대한 보응뿐만 아니라 선에 대한 보응도 물론 있지요. 선에 대한 보응.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선에 대한 보응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졸졸졸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할, 썩는 것은 뭡니까? 돈이라든가 하여튼 재물 이런 것들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늘 선을 행하여 하나님 영광 구해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라는 등등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응하시되 영생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영생으로.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영광을 돌려주시고 존귀를 돌려주시고 평강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충족을 구하고 내 부와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주시고 내 존귀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때에, 존귀함을 주실 때에, 평강을 주실 때에 어때요?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남들 주실 때 나는 구경만 해요. 남들 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주실 때 구경만 할 거냐고요. 구경만.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인자심으로 대하시냐고요. 율법을 따라서 저주, 심판, 형벌 이걸로 대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 위에 의와 공의와 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이런 것으로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신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식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놀라야 돼요. 막 깜짝 놀라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에 딱 졸라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